샬롬. 오늘도 육의 양식도 드시고 영의 양식도 드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야훼 우리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그 에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 되신 하나님, 우리 야훼 찌드게누라는 이 하나님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찌누게누에 대해서는 많이 못 들어보시고 생소한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하나님의 칭호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전했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야훼 라파라든지 샬롬, 니시, 뭐 이레 이런 것들은 많이 들으셨는데 이 찌드게누라는 이 말씀은 좀 많이 못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의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근데 목사님들도 이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고 나면 정말 이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우리의 의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정말 의로운 자로 인정받아서 저와 여러분 축복받길 원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뉴스를 접할 때 참 마음이 아픈 뉴스도 많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정말 구타도 당하고 또 죽음의 자리에 가는 많은 일도 있고, 이 추운데 벌거벗고도 밖에 방황하는 어린 이 아이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이 있는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접합니다. 그래서 마음도 많이 아프고 또 눈살도 찌푸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다 뭡니까? 이롭지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행위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드릴까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됩니까? 불의하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제가 질문을 던졌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가 뭐 물으나 마나 대답은 다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아마 대답들을 다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믿지 않는 자도 의롭게 살지 못할지라도 다들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의롭게 살아야 돼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의로운 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또 의롭게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의롭게 사는 자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좀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좀 전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다 좋아하시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은 어떤 복인지를 우리가 결론은 6절 끝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여러분 의롭게 사는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사는 자를 지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게 지도하고 보호하고 구원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리로다.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지도자 되시는 사람이. 그것이 결론입니다. 또한 제가 시편 34편을 통해서 의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지 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5절. 야훼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지켜보셔요. 골짜기에 있던 다윗이 이렇게 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지켜보셨던 그것처럼
노아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 지켜보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사는 자는 어디에 있을지도 하나님이 살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길은 하나님의 길은 그들의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여러분 의인들의 기도에 늘 귀를 기울이셔요. 저희가 기도할 때 응답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 때. 또한 시편 34편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환난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저희와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쉬운 건 아니에요. 어느 자리에서는 빛이 되고 소금 된다는 게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난 많은 분들이 넓은 길로 가고 싶죠. 되는 대로 욕심이 원하는 대로 손해보지 않는 대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굳이 받을 필요 없는 자리에 근데 이렇게 사는 거는 제가 정직해야 되고 옳게 살아야 되고 옳은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고 옳은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그 자리는 사실 많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많이 따릅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의로운 길, 의로운 자의 길에 서서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돼야 되겠구나. 의로운 자가 돼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건져주시고 예? 우리 지금 말씀을 좀 읽었잖아요. 여러분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한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은 의로운 자를 어떤 기준으로 보고 말씀을 합니까? 이렇게 지금 힘들고 이 추운 겨울철 같은 때에 구제비를 많이 내시는 분. 연탄을 또 이렇게 기부를 하고 또 쌀도 뭐 마스크도 또 아니면 물질로 기부하는 이런 기부천사들을 또 우리가 의롭다 의인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의로운 착한 일을 하신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의 그 기준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할지라도 이 땅에 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제하는 정도, 기부하는 정도로 우리가 지은 죄가 여러분 용서함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죄가 1만 달란트라고 비유를 한다면 우리가 평생 갚아도 5달란트 정도밖에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는 자마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웬만한 그 선한 일 해가지고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 1만 달러의 큰 죄를 갚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우리가 돼야 되는지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에레미야 13장 5절 6절 좀 잠깐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다윗에게 의로운 한 가지 일으킬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훼 우리 공이라 야훼 찌드게노라고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의로웠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 대가로 여러분 그 죄를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속죄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의로운 자는 아니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러분 먼저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한 말씀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건 너무 당연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의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을 주인으로 삼는 자는 의롭게 당연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행함은 반대로 살면 절대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인정받지 못합니다. 내가 입으로 아무리 착하다 해도 착한 행동을 해 착하다고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늘 연약해서 우린 실족해요. 우린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린 죄를 짓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의로운 자가 안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염려하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한 자로 보시고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환난과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2021년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의롭게 살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늘 시선을 고정하고 저 여러분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늘 연약해서 실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또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다시 의롭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늘 도와주시고 지도하시고 구원해주시고 아버지 건져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늘 연약하지만 하나님 정말 의로운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 우리 함께해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 한 해 정말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축복받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2021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의로운 자의 자리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복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2021년 한 해도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21년 한 해도 주님과 함께 화이팅!